오늘 다니엘의 감사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감사절이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찬양 많이 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자, 감사, 우리 중에 감사를 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짜증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거라고 그러죠?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면서 사는 게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고마워, 감사해, 이게 내 안에서 솟구친다? 이거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관점, 시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감사에 대해 이런 말씀합니다. 한번 이 두 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방법이 뭐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예수 안에서 행하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으로서 세상과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중심을 세우고 그 다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라 이거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누었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세상이 반응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반응이 자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박 목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포로로 끌려왔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대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어떤 정책을 폈느냐 하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도 똑똑한 청년들을 뽑아서 교육시켜서 왕의 모사를 삼은 거죠. 거기서 다니엘이 뽑혔어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별의별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이제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제국의 왕으로 서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120개로 지방을 나누어서 거기 사람들을 두어서 다스리는데 나라가 너무 크니까, 근데 거기에 총리 셋을 둡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너무 출중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총리들과 이 고관들이 싫은 거예요. 쟤는 무슨 빽이지? 왜 이렇게 잘 나가? 왕이 이렇게 좋아해? 여러분, 한 사람만 너무 좋아하면 나머지 다 싫어하죠. 요셉도 아빠 야곱이 너무 좋아하니까 나머지 형들이 다 싫어했잖아요. 다니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거라면 너무 잘하는 거,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거.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봤는데 흠을 못 잡으니까 어떤 방법을 씁니까? 얘는 조사를 해보니까,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흠을 잡아야지 다른 거는 흠 잡을 게 없어. 매일 기도해. 요거를 한번 잡아보자.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 건국 초기고 지금 나라의 국권이 서가는데 왕의 권위가 얼마나 이 위대한 것인지를 온 백성에게 보여줘야겠습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시지요. 그 왕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건국에 있어서 자기의 권위를 딱
드러내야 되니까 이게 음모라는 걸 모르고 조서를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도장을 꾹 찍었어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오늘 무엇을 했느냐, 이제 오늘 그게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만약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쉽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장이 찍혔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두 번 생각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럼 되겠죠? 두 번째, 기도하면서도 기도 안 하는 척 하면 됩니다. 그렇죠? 문 닫아놓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입 싹 씻고 나 안 했어, 그러면 되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10절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참 감사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감사할 수 있었고 또 그의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과 또 다니엘을 보면서 좀 그 부분들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기에도 제가 좀 뭐 가정남 순서제도 썼지만 다니엘의 감사 비결의 첫 번째는, 자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보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음을 누림. 시작.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음을 누림. 자 10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를 미워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너와 나하고 똑같이 안 해? 라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 그것은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다니엘은 그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한 건지 알려드리죠. 이상한 건 이겁니다. 내가 참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연약한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다니엘은 그걸 누리고 알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런 내가, 이런 부족한 내가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네. 이게 감사의 이유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다니엘은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사람들이 자기의 편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편 들어주는 척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진심을 다해서 나의 편을 들어주면서 나와 함께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가 소년 시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정말 귀한 믿음의 동역자 다니엘의 편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다니엘의 편을 들어준 적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내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했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감사하기 힘들다는 거 제가 압니다. 오늘 7월 첫 주인데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 6월까지 지났는데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할 게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분 여기 많이 계시죠? 하나님 원망할 건 충분히 생각나고 실망할 건 충분히 생각나는데 감사할 것은 별로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감사하는 거죠. 사자굴을 앞두고 여러분 보세요. 사자굴이 앞에 있어요. 나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셔요?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게 감당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너네가 내 거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이상한 게 아니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세상은 그렇게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니엘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했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존하셨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그가 어려서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을 자기는 믿기로 결정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걸 아마 회상했을걸요. 다니엘은 그래, 옛날에도 내가 위기가 있었지. 사자굴은 아니었지만 이거 안 먹고 이거 왕의 명령 안 따르고 살아가다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바벨론 땅에서 나 죽을 뻔했지.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거기다가 절하라고 그러는데 절 안 하면 풀무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풀무불도 있고요. 왕의 칼이 기다리는 그런 매 순간이 고난 앞에 서 있는 인생이었어요. 다니엘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어요. 이게 믿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4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그들도 거기만 같이 볼까요? 그 빨간 줄 그들도 시작. 그들도 세상이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죠. 시편 12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번 다니엘과 똑같은 너무나 유사한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죠.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너무 훌륭한 일이에요. 적장 골리앗, 그 키가 엄청나게 큰 그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야 나하고 누가 한번 1대1로 싸워서 니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네 종 되고 내가 이기면 너네가 우리 종 되고 한번 대표를 한번 붙어보자. 다 떨었어요. 근데 다윗이 나와가지고 그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야 너는 네 힘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안 한다고 그러냐.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이 KO패 당하잖아요. 너무 잘했죠. 너무 잘하니까 왕이 싫어해요. 그래갖고 사울이라는 다윗 먼저 있었던 왕이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이게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슨 말이 있습니까? 너무 잘하지 마, 너무 못하지도 말고 너무 잘하지도 마 이런 말 하죠. 이게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런 시를 적습니다. 시편 124편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야,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할 뻔했냐 진짜. 사람들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야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4절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런 거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물이 막 닥쳐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물이 닥쳐오는데 하나님마저 없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 이거예요.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게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8절도 같이 읽어보죠. 우리의 도움은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 다니엘의 이 기도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을 하나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0절 중간에 보면 다니엘이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자 여기죠. 창문을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죠. 뭐 창문이 여러 쪽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등에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엽니다. 이거는 나 기도하는 거 봐라 이런 종류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있었으니까 상당히 고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비슷한 거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끌려가서 뭐 우리나라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아마 서쪽 창문이었을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 거기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다윗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봉헌하는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완공하고 나서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봉헌하는 봉헌식 기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중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저 멀리 타국에 끌려가고 별의별 고난을 다 당해서 정말 비참하게 되었을 때 혹시 그때라도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듣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걸 다니엘이 기억했던 것 같아요. 자, 그 기도가 역대하 6장 37절에 나옵니다. 제가 조금만 볼게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사로잡혀갔는데 거기서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막막한 일 있고 앞에 사자굴이 있으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시죠. 이게 다니엘에게는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기도하느냐? 그 다음 절 보시죠. 3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서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성전은 구약에 나오는 이 성전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성전의 모든 기물들과 성전은 여러분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하나 있었죠. 그 유일한 성전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당신들 예루살렘이라고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의 이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우리는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비결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할 생각이 안 난다. 두 번째, 기도는 하는데 원망만 하다 끝난다. 세 번째, 하나님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네 번째, 하나님 사자굴에는 들어가는데 사자 입은 막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 죽어도 되니까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따라 그 내용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다니엘의 감사의 방법의 두 번째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습관. 오늘 그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하루에 몇 번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3번 합니다. 3번. 모르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루에 3번, 퇴근하고 3번인지 더 정확히는 모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앞에 10절 지금 펴고 계시죠?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면 그 하루에 3번이라는 그 말 앞에 아주 중요한 어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그 사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죠? 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같으면 특별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다니엘은 특별 기도했습니까? 일반 기도했습니까? 말이 좀 웃기긴 하는데 평소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소대로. 평소에 주님을 만났어요. 평소에 주님을 누렸어요. 그게 지금 위기의 때에 강력한 힘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평소에 들판에서 곰과 사자를 무찔러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 이게 뭡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반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시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눈물 흘릴 일이 많았잖아요. 답답한 일이 많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만 반응하면 미칩니다.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스트레스 풀려고 놀면 스트레스 더 쌓여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기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애들 보면 그래요. 시험 끝나는 날 너무 소망해요. 애들이 시험 보느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시험 끝난 날 뭐 하죠? 영화 보고, 노래방도 가고, 홍대도 가보고, 신촌도 가보고, 강남도 봐보고, 흔들고 이제 오면 좋다. 좋죠. 잠깐 좋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다음엔 더 세게 가야 돼. 더 세게 놀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끝나고 잘 노세요. 잘 노세요. 노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려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잠깐만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러 늘 가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야 가자. 그러면 제자들이 오늘도 가는구나. 별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별 생각 없이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제가 이거 자주 강조하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결단해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별 생각 없이 그냥 늘 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주일이 됐어요. 아침이 됐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거 고민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시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이 아무 생각 없이라는 의미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깊이 생각해야죠. 그러나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냥 쉬운 거예요. 나의 일상이에요. 기도하는 게 그냥 내 삶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나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하는 게 뭐예요? 텔레비 켜는 거, 핸드폰 보는 거. 이게 너무 쉽죠. 예, 그냥 우리의 삶에 쑥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는 쉽지 않게 돼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감사가 어려워요. 감사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원망과 불만과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면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 살지 마세요. 주님께로 오셔요. 3번 기도했어요. 그럼 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총리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어요. 사람들이 와서 총리열은 그러면서 허리를 구부려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가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알았죠. 나한테 지금 굽신굽신하는 사람 속에서 칼을 갈고 있는 걸 알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았죠. 예수님이 이거 보여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 마가복음 1장 35절도 같이 읽어볼까?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수 안에 있음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불안과 염려와 불만을 몰아내는 거죠. 그런 기쁨의 삶,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할까요? 주가 보이신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감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반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다니엘을 어릴 때부터 지켜주신, 다윗을 어릴 때부터 지켜주신 그 하나님, 세상은 항상 배역하고 세상은 항상 나를 대적하지만 그러나 늘 나의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 속에서 감사를 일으켜 주시고 내 속에서 찬양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이 예수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세상을 즐기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의 좌손은 사자굴 앞이 아니라 예수 안이었습니다. 저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1년에 한 가운데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 이 세상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여러 일들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참 불안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일들을 그만둘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사자굴이 풀무불이 우리 앞에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자리, 오늘 우리가 위치한 곳은 그런 세상의 풀무불 앞, 사자굴 앞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심령의 가슴마다 불안과 염려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는 다 주님이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새롭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